예수님보다 한 100년 전에 태어난 로마의 정치인이기도 하고 법률가, 문장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10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십자가 처형을 반대한 그런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행동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인간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를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몇몇 교우님들이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대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크고 투박합니다. 좀 작고 예쁜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십자가는 예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겁니다. 산채로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처형의 도구입니다. 뒤에 걸려있는 것은 지난 여름 온교우 수련회에 우리가 종이에 우리의 죄를 써서 직접 대못을 박았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험하고 우리 보기에 끔찍하다 할지라도 아마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걸이로 하는 것을 보면 경악을 했을 겁니다. 으악!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알잖아요. 눈으로 보아서. 너무나 끔찍한, 절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식으로 죽이지 않는 방법이 십자가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은 그냥 불교나 무슬림들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시간이 나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해서 요한은 그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예수님의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어떤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직 내 시간이 안 됐다, 나의 시간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다가 12장 23절에 가서 나의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포사이스라는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였고 사도 바울이 삶의 중심을 두었던 것은 그의 자랑,
그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뿐 아닙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의 유전한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금이나 금을 주고 우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은이나 금과 같은 세상에 썩어질 보배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다. 우리의 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다고 고백하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신 후에 목마르다 하고 외치십니다. 목마르다. 십자가에서는 피가 계속 흐르고 땀이 흐르기 때문에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입 천장에 혀가 달라붙을 만큼, 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수분이 말라버리죠. 입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목마르다. 극도의 갈증을 느낍니다. 피가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극도의 갈증을 느끼면서 목마르다 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천연 스폰지 역할을 했던 해면에 우슬초에 달아가지고 신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삼고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주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젖을 뗄 때 저보다 3살 아래인데요. 아마 늦게까지 젖을 먹었나 봐요. 제 머릿속에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동생이 젖을 찾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안 되잖아요. 젖을 떼어야 될 나이니까. 그런데 동생이 또 막 칭얼대는 거예요. 엄마 젖 달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준경아 얼른 가서 부엌에 달려있는 그 어디 가면 달려있는 그것 좀 가지고 오너라. 제가 부엌으로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한테 줬더니 어머니가 얼른 그것을 젖꼭지에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동생이 젖을 안 돼 하다가 준다고 어머니가 딱 이렇게 젖을 내니까 좋아가지고 와 밝은 표정으로 젖꼭지를 딱 문 순간 으앙 하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가슴에 바른 건 뭐였을까요? 개 쓸개였습니다. 아, 그래서 쓸개구나, 쓰니까.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이 젖을 뗐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안 뗐나요? 젖떼기는 어려운데 저는 대전에 있는 친척집으로 몇 달 보내가지고 다시 왔더니 엄마 아빠를 몰라보더래요. 그렇게 젖을 뗐거든요. 그들이 내가 음식물을 찾을 때 쓸개를 줍니다. 쓸개는 먹는 게 아니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초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신포도주라고 번역된 이건 포도주가 아닙니다. 원래 물에다가 희석시킨 식초산입니다. 산입니다. 초입니다. 옥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식초산을 물에다가 희석시킨 거예요. 값싼 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주실 때는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마취하고 십자가에 오르지 않고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주셨던 포도주는 거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면서 주셨던 이 식초산, 물에 희석시킨 초는 받으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에 이제 수분이 차니까 혀를 움직이면서 마지막 말씀을 뱉어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런데 이 옥소스, 식초산을 주었던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풀인데요, 소우자의 무릎슬입니다. 소무릎, 이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우슬초가 그 줄기의 마디가 꼭 소의 무릎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쇠 무릎 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슬초. 약재로도 쓰이는 그러한 식물인데요, 우슬초에 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해용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서 예수님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우슬초라는 식물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슬초라는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그 출애굽기 12장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과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동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아들들을. 아들이 태어나면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딸 낳기를 바랬겠어요? 아들이 태어나 버렸네요. 어렸을 때는 숨겼는데 점점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던져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져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에 모세를 넣어서, 그 강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예요. 강에서 건진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고센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양의 피를 적셔서 너희 방 위아래 임방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은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로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죽음을 부르는 사자,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그 집안의 방문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을 유, 넘을 월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적셔서 방문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슬초에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초를 주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닥치지 못하도록 양의 피를 뿌린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가 넘어가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사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시켰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죄를 씻으려는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밤에 퇴근할 때 보면 거리마다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아마 시간이 맞나 봐요. 쓰레기차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면 거리의 쓰레기들이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쓰레기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지지요. 세상의 죄의 쓰레기를 치우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는 십자가지요. 요한은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불안하고 초조하게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그려주는 십자가, 요한이 목격했던 십자가는 정복자로서, 왕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서 기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른데,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왕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누구를 찾냐고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체포하러 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다, I am he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5,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신적인 위험에 놀라서 뒤로 물러나면서 자빠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왕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빌라도와 신문할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빌라도를 신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이다. 하늘에 속한 온 우주 만물의 왕이다. 네가 정말 왕이냐?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하는 말이냐? 빌라도를 예수님이 신문하시는데 주제가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죄와 사망과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의 세력과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정복자로서의 열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내가 왕이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9절 20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3개국어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써놓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왕으로서 세상과 죄와 사망의 나라의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시려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로서 앞서 나가시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세력을 사망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누군가를 보낼 때는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도 그냥 시키지 않죠.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보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명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게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장면인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 드시지만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배부르게 한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지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내가 진정으로 배부름과 만족을 느끼는 순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남편 5 있다가 6번째 남자와 사는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에 수차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예컨대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인데 아무리 부모가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으면 부모된 자로서 1000번 만번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고생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걸으셨고 이제는 그 사명을 다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만 그 다음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담담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마태복음 말씀에서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어뜨리셨다.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의 머리를 숙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두시고자 하셨던 곳은 십자가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말,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의로운 종의 노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음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였다고 이사야 53장의 노래가 끝나는데 자기 영혼을 버렸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말과 똑같이 유대인들은 번역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영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직역하면 그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리신 것입니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31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날이 준비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명절의 안식일. 그래서 큰 명절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시체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장례식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신명기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니 밤새도록 그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고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그 시체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6월절을 앞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저 시체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허락을 하고 이제 군인들이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치고 두 번째 사람의 다리를 칩니다. 되게 몽둥이로 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릴 때에는 여러분 양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에는 손바닥과 손목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면 손바닥에 십자가를 못 박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체중 때문에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집니다. 대개는 손목에 박습니다. 손목이라는 단어와 손바닥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박으면 여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매우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무릎을 치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세가 아래로 축 처지기 때문에 숨을 내뿜은 상태에서 스탑됩니다. 숨을 내뱉은 상황에서 멈추기 때문에 숨을 다시 들이쉬려면 다리에 힘을 주어서 약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들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인다라는 것은 고통 속에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다리에 그 못 박은 그 상처 신경들을 움직여가면서 몸에 힘을 주어서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빠지면서 내뿜습니다.
다시 숨이 헉헉대고 막히면 다시 숨을 들어 마시기 위해서 죽을 사람이지만 죽는 순간까지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숨을 들어 마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를 빨리 십자가에 내려서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릎을 쳐버리면 됩니다. 몽둥이로 치지요. 그러면 더 이상 무릎에 힘을 주고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뱉은 상태에서 정지되어서 숨이 멎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시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의 군병들이 무릎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릎을 치려고 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이미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굳이 무릎을 쳐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법의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오른쪽 옆구리입니다. 갈비뼈 사이를 찔러서 폐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면 폐와 심장 곁에 맑은 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고입니다.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이 나오고 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나오고 다량의 피가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함이고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성경이 성취돼야 됩니다. 첫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절대로 어떤 뼈도 꺾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수백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참 쉽죠. 구약의 메시아는 이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 뿌리고 우슬초 뿌리고 좋습니다. 그러려면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하나도 상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뼈 중에 하나도 상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랐겠지요. 빨리 내려달라고. 밤새도록 나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알았다고. 다들 무릎을 쳐서 뼈를 꺾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꺾으려고 봤더니 로마 사람들이 성경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당연히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딱딱 치고 꺾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은 안 꺾었어요.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의 무릎은 하나도 뼈가 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찌른 자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창으로 찌른 이 사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옆구리 찔렀겠지요. 스가랴서를 읽었겠어요,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이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취시켜 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찌르고 보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은 알턴니 뽑아버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영원히 자기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함으로써 다리 뻗고 자기를 원했겠지만, 그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성경도 모르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 놓았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피와 물은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수, 살아있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서 진정한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참 생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8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북쪽 한 30km 정도에 있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71명의 최고 의결 기구의 의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이나 대법관이나 그런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평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부귀영화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거니와 위험하기까지 한 그 순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커밍아웃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에게 저 시신을 장례할 수 있게 내어달라고. 근처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놀랐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1리트라가 한 330g쯤 되니까 한 33kg쯤 됩니다. 100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향품을 바르는 것은 왕이나 가능합니다. 100리트라. 그리고 새 무덤. 매우 부자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일수록 비쌉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울수록 비싼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부자였을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귀하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들은 용기를 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새와 들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새나 들짐승이나 인간은 모두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새나 들짐승보다 더 귀한 이유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보석으로 만들고 짐승들은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똑같은 흙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은 더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26세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20대 중반의 나이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저 물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옆에서 부추긴 면도 많습니다. 너는 신대원 가서 목사 될 만하다. 믿음도 좋고 착하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도 좋고 착한 줄 알고 갔습니다. 신대원에 가보고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을 겁니다. 목회하는 게 괴로워요. 제가 왜 괴로울까요? 목회하는 것은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거의 매주 상담하는 상담의 주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느라고 힘든 형제 자매들의 괴로움입니다. 목사님,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직장 생활하느라고 겨우 예배드리고 나가서 일하는 주일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술자리가 있어서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가 참 괴롭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회사에서 시켜서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의 매주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목사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대로 살면 돼요. 믿음대로 살수록 칭찬받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살수록 왕따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쫓겨날 위험성이 높고 그렇죠. 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반면 목회자들은 얼마나 복받은 인간들입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복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왜 괴로울까요? 제가 설교한 대로 못 살아요. 설교는 이렇게 살라고 나는 말했는데 정작 저 자신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것 하나가 괴로워요. 그래서 20대 중반으로 가면 저는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괴로움을 겪어내야 돼요. 제가 저를 정죄해요.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목사라고? 네가 목사하면 개나 소나 다 하겠다.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탄의 정죄하는 소리, 껄껄껄껄 사탄이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 지하의 텅 빈 예배실에서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의 항상 들려요.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모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좋다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너는 너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냐. 내가 자격 없는 너를, 네가 봐도 한심한 너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너도 네가 볼 때 참 형편없이 한심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저는 이 지하실에서 항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업하듯이 목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천국행 티켓 탄 것처럼 그렇게 자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사업의 아이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다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의 심령에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